우리의 생활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선 다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드려진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한평생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노예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못된 모습, 못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피택되고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직장 동료에게 여보게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었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신 것을 하여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시죠? 좀 지나다가 교인들이 또 추천해주고 또 선출해주면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이 되시면 참 좋겠네요. 네, 되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집사님 되면은 권사님 또 뭐 장로님 이렇게 되는 게 무슨 과장님에서 부장님 뭐 상무님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다양한 교회 내의 직분이 물론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성령 충만하여 모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수가 많아져 가니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때에도 사도들이 정말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처음에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교회도 너무 재산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빚을 지는 교회예요. 계속 빚을. 하여간 소유가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떡 하나도 나눠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이 하나 있을 때 같이 행복하게 지냈는데 방이 많아지니까 남남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목회하는데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이런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원망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평신도,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는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정말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설립한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능력의 종들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이 물질을 통해서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을 하나도 없도록 만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집집마다 모여서 헤어지기 싫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교회에도 이제 자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질 사용 문제였습니다. 구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교회도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깊이 들어가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몇 교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옮기면서 이런 결심을 하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냥 은혜만 받으리라. 왔다만 갔다만 하리라. 그러면 시험은 물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었다. 그분들이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전통을 지키는, 또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아마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교인들은 이제 타문화권에서 살던 사람, 꼭 문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문화권, 그리고 그들은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보다는 이 헬라 말을 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다시 말해서 다른 지방 사람이 와서 정착하게,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헬라파 교인들이잖아요. 저기 전라도에서, 또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 히브리파 교인들도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태어나서 나는 연희동의 아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50년, 60년째 이 동네에서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물론 그 두 부분이 파벌은 없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도권을 물론 갖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교회를 쭉 출석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권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잘 알기 때문에 이 물질 구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굽는 거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기 구역 식구가 눈에 먼저 띄어요. 그래서 구제를, 우선순위를 자기 아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쌓여가는 것이죠. 분명히 저분보다 우리 이웃이 더 가난한데 저분들에게 구제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문제로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물론 텃세라는 것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텃세. 그래서 그 지역에서 쭉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를 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연아는 분명히 헬라파 사람이라서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요. 여기 점수에.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 평창에서 할 때를 기다려라, 뭐 그러더라고요. 웃는 게 기분 나쁘다고 감점, 뭐 치마가 야하다고 감점, 뭐 이렇게 감점을 줘서 확 떨어뜨렸는데, 물론 보복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쓰는 문제가 물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을 먼저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사실 어떠한 벽도 담도 존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어떤 지역적인 것이나 우리는 그것이 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어떤 과거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도 성향의 교회, 어떤 교회는 전라도 성향의 교회, 어떤 충청도 성향의 교회, 또 목사님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지방색이 없는 사람이라. 지방도 없지만 지방색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시는 대로 부친은 이북분이시잖아요. 이북분이니까 뭐 고향도 문제가 안 되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잖아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 산업원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밀양에서 좀 살다가 어린 시절은 또 인천에서 살게 돼요. 인천에서 살다가 또 서울은 제2의 고향. 그럼 전라도 사람들이 서운할까 봐 제 본을 말씀드리면 저는 본은 전라도 남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오셔도 제가 아는 거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 형제 지역으로 연고가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역이 무슨 지역이 필요합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담과 하와니까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국에는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왜 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묻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모친이며 형제들입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신비로운 공동체.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 작은 문제, 물질 사용 문제, 특별히 이 돈 사용할 때 이익을 조금 더 가지려는 이 구제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본연의 의미,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정말 이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몸이 12개라도 부족할 텐데 이 구제의 문제 명단 갖다 놓고 이분에게 얼마 주고 저기에 얼마 주고 이거 하는 일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 평신도,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좀 맡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7 집사님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목회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다른 일에 막 시간을 뺏기면 결국 목회에 전력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가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도 약화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본연의 의무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원천교회에 세워주신 본연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는 우리의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작은 문제로 다퉈서 교회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많은 이유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이런 거 갖고 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해서 여기다 놓고 싶은 교회와 저기다 놓고 싶은 교회로 잘라졌어요. 어떤 교회는 방석을 놔야 되는데 의자를 놔야 되는데 방석파, 무방석파가 싸워가지고 두 교회로 부흥이 됐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이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바로 집사님들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신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뽑았는데 5절에 보시면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7 집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니골라. 그런데 7사람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헬라식 이름.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요직에 이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 집사님을 뽑는데 추천을 누구를 하느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권을 쟁취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구제 명단을 작성할 수 있고 구제비를 책정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다. 우리 시대가 왔다 하면서 정치적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헬라파 이 집사님들은 고루고루 정당하게
구제비를 지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더 심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7절에 보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문제가 오히려 극복하니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세우는 일꾼들인 줄로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재직들, 중직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이 직분을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해서 교회에 평안과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들의 선출 기준을 보면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 번째 7 집사님의 조건은 너희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우리 원천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짊어질 인물은 어디서 뽑는가? 바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조직과 세상 기업은 어떤 난국을 만났을 때 이 난국을 해칠 리더들을 밖에서 초청을 합니다. CEO를 모시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 지식인들을 초빙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결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을 스카웃하면 되겠네요. 그죠? 스카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스카웃. 연봉 얼마로 할까요? 이게 책정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배운 것이 없고 조금 과거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꾼, 우리 모임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한편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 내 교회는 내 교회. 여러분, 사실 교회 옮기는 게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10대만 그냥 사세요. 한 교회. 쭉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렇게 쭉 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특별히 뭐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사업장 때문에 옮기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지역에서 웬만하면 한 교회 섬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내 교회라고 하는 거, 이 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우리 그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갔다가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님 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설교하다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데 본인은 정작 모른대. 내가 뭘 잘못했대? 막 그래요. 더 신기한 건 애들까지도 아빠가 목회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고 우리 교회는 원천교회예요, 그러더래요. 야, 이게 10년 넘게 이곳에 있다 보니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저도 부목사로 잠깐 다른 교회 가 있었습니다만 설교하다가 저도 톡톡 튀어나와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내 교회라는 거, 이거 가지기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완전한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가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그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쓰실 자격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나오고 목사님들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세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혹시라도 투표에 떨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더 준비하려나 보다 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전문적 지식이 있고 성공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책을 몇 권씩 써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리더십 발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다 많이 계시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어려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보면 몇천 명 직원을 가진 분도 또 500명, 700명, 1000명 직원 가지신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 정말 수백 명에서 1000명 직원들을 거느리신 이런 섬기는 CEO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오너들도 계시고. 그런데 교회에서 내 구역장 하는 게 더 어렵대요. 예.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실력과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섬기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모여졌고 만들어졌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식구는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붙입니다.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날 갑자기 성령님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개척교회 가시고요.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충분히 조직도 갖춰졌고요. 전통도 생겼고 법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재정도 넉넉하고 완벽한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쉬운 거 없으니까 어려운 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훌륭한 재원들이 가득 차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강해지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이 죽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꾸 부끄러운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가볼 나이를 20년, 30년 줄여줄까요? 누가 얘기하면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한 20년, 30년 뒤로 바꾸시켜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상처 주지 않을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실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되돌릴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섬기며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충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말하면은 막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원천교회 일꾼들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의 리더들을 맡을 때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공부한 거 별로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목동이고 노인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하고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리더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가, 젊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별의별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된장도 발라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오랜 삶을 통하여 많은 세파에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똑똑 부러지는 똑순이보다도 너그러운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경호에 맞는 말을 하시는지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압니까? 진리는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적 진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아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는 쓸모없는 지도자가 되고 말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가지려고 했던, 흠모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애를 쓰고 그 명함과 훈장을 막 갖다 씌우려고 막 해치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 가장 훌륭한 지혜자,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은쟁반의 금사가, 와,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수요일은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우리 학생들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좀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있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쓰고 오더니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설교 말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예,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았습니다. 그런데 2탄이 또 있더라고요. 텔레비 좀 보고 싶은데 애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 좀 볼까 말까, 또 볼까 가만히 있었어요. 또 다음날 또 집회가 있어서 저 집회 생각도 해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눈치를 채더니 리모컨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리모컨을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아빠 오늘 설교 잘하셨으니까 TV 보실 자격이 있으세요. 딱 아이고, 애들 앞에서도 설교를 잘해야 TV도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자는요, 이 설교 스트레스가 말로 못해요. 예, 긴장하고 설교 스트레스, 예, 또 목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린 꼬마가 그 한마디 해주니까 피로가 싹 가시면서 할 맛이 나더라고요. 할 맛이 나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또 금요일 저기 목회자 자녀 세미나 가서도 정말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 목사님들, 청소년들이 한 500명 모였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거기 집회하면서 너희 아버님 목사님들 가서 그 말을 한마디 하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예? 저한테는 아빠가 세계에서 목사님,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들이 입이 찢어져서 핸드폰도 바꿔주시고 지갑도 열린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하는 것마다 긁어. 말하는 것마다 어쩌면 그렇게 미운 소리만 해. 예? 예? 머리 모처럼 예쁘게 하고 왔는데 예쁘시네요 하고 뒤돌아서면서 어디서 했어? 촌스럽게 딱 그러단 말이에요. 그 안 들리는 데서 할지, 안 들리는 데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말 하나 해도 밉상이에요, 밉상. 예?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리더의 자격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야, 이 신앙의 양심에 좀 걸리는 얘기긴 하지만 이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족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일 은혜 안 받는 분이 사모님이라고 돼요. 지는 그런데요. 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강단에선 목사님하고 집에서 딱딱딱 하는 남편하고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과장님, 사장님이 돼서 어떻게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이 칭찬받는 기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중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먹었는데 난 죽을 죄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술에 임박히는 거, 중독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뇌물 같은 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요건 다 갖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 대단히 정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쌀떡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갖다 주기도 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 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옥자의 말에 의하면 사회복지 모든 시설기관의 7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30%는 결국 무슨 얘기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다고 칭찬받는 훌륭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좋은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중직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재직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아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됐다, 장로님이 됐다고 할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일을 세우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일꾼을 집사님들 세운 배경,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우리 원천교회도 불안정한 교회입니다. 불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있는 구역과 기관 식구들도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 가려면 어디 가라고요? 천국 교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들리지 않죠?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진관 찬양 사역자가 아름다운 찬양을 썼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가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먹는 노래. 저는 끝에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 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아멘. 우리 원천교회 같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저 약한 자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에너지를 여기서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잘 짊어지금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짊어질 집사님들 중직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내가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런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 그 교회의 위기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교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더 평안하게 더 심히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비방하며 고소하며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짊어지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교회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처럼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도하며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내가 그 일곱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내가 그 일곱 집사님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흠이 없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종, 기도하는 종, 말씀이 충만한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뽑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님 같은 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부교육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평안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곱 집사님 같은 우리 원천교회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내 일곱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문제 없는 교회로 도망가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관과 부서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내가 일곱 집사님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충만하여 정말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 성도님에게 마지막 또 인사 한번 해야죠. 성도님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일곱 집사님 같으신 집사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손 붙들고 오늘 세상에 또 승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